오늘 말씀은 편애하지 말라 두 번째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애 혹은 차별 대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사람의 애모를 보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행위가 편애 혹은 차별 대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차별 대우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세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애모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가 멸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애모로 보고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유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편애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편애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애모를 보고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 사도의 시대에는 왕과 귀족들이 힘과 이 건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과 건세를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을 했습니다. 압제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힘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멸시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에게 전혀 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편애하는 부자들은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을 법정에 끌고 가서 그들의 권력과 건세로서 너희들이 가진 것을 빼앗지 않느냐. 야고보 사도는 독자들에게 너희들을 괴롭히는 부자들을 편애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것은 더욱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압제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을 법정에 끌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부를 가지고 법정에서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더욱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를 더 편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를 우리가 편애하는, 부자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들에게 편애를 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
보답받을 것이 있다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관계가 깨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왜 깨집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호의를 베풉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그런데 선의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호의를 베풀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호의를 통해서 분명히 저 사람이 나에게 보답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보답과는 다르게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안 해주게 되면은 그때는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심지어는 정죄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이 어떤 잘못한 것을 꼬집어내서 그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말이야 그에게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해주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기게 되겠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관계가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시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드디어 정죄까지 하게 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해줄 줄 알고 기대하고 호의를 베풀었을 때 우리가 낙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의를 받지 못해서.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부자들은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들에 대해서 편애를 하고 호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됨으로써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를 편애할 때 그들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되돌려 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갚을 수 있는 것이든 갚을 수 없는 것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편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물을 보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애물을 보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람의 애물을 보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사람들을 애물을 보고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멸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는 우리가 편애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4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애물을 보고 사람들을 편애하지 말아야 하는가? 4번째 이유. 자, 4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무가 있다고요? 우리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리더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 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법, 이게 무엇입니까? 최고의 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제 자매를 우리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 예수님의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큰 계명이 형제 사랑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형제 사랑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우리는 사람들을 편애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애모에 따라서 평가하고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제자인 증거는 바로 형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정체, 아이덴티티가 무엇으로 표현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사랑할 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너희들이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모를 보고 멸시하거나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영생을 가진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졌다. 나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다. 죽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믿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진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요한에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은 자들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죽은 자가 생명을 얻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와 같이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우리는 사람을 애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혹은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애모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근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도 형제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도 무엇이라고요? 형제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자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먼저 사랑한다고요?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형제 사랑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누구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형제가 누구인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형제가 예수님인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섯 번째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가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가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미워하고 싶어집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 보면은 KBS TV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학교 갔다가 변절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시간짜리 톡에 나와가지고 이걸 했는데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이 톡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신학교로 졸업했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김정일이를 찬양하고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이런 일을 막 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뭘 좋아한다고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있는 증거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사랑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를 볼 때 너무 사랑이 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어찌 감히 형제 자매를 멸시하고 애모보고 형제 자매를 가문을 보고 백그라운드를 보고 그 형제 자매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며 저주하며 욕하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편견이며 애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없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형제를 미워하는 말을 안 해요.
아멘이십니까? 형제를 저주하는 말을 안 합니다. 아멘입니까? 형제를 포용하고 형제를 붙잡아주고 편애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랬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있는 증거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회 사이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동방 박사는 3명이 아니라 4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4번째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의약품을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막에 가다가 고통 중에 있는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나칠 수 없어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며칠을 치료해 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마련했던 이 의약품을 다 써서 누구를 치료해 줍니까? 그 환자를 다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자기가 준비했던 의약품도 하나도 없고 선물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치료하느라고 밤새도록 며칠을 치료하느라고 이 힘도 다 빠졌고 지쳤고 더 이상 걸어갈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또 이 사막을 안내하는 안내자도 떠나버리고 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4번째 박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환자, 자기가 치료하던 환자 옆에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의약품을 준비했는데 제가 길 가다 만난 환자를 치료해 주느라고 그 의약품을 다 써버렸고 저희 몸과 마음이 이제 다 지쳐서 걸을 힘도 없고요. 그나마 제가 이 사막의 길도 모르는데 나를 안내해줄 안내자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너무나 축하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앉아보니까 그 옆에 누가 앉아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자기가 치료했던 그 환자가 바로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어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곁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란 증거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제자들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여러분들은 사람의 애모를 보고 사람을 사랑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새 계명이자 최고의 법인 형제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들은 형제를 멸시하거나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며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람의 애모를 보고 형제를 멸시하거나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편애하지 말고 자신보다도 모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돌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을 더 생각하고 돌봐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고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돌봐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저질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제를 멸시하고 어떤 형제를 편애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람의 애물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람의 애물을 보고 사람을 편애하지 말아야 할 이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애는 범죄 편애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을 애물로 판단하고 멸시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애는 뭐라고요? 범죄 행위다. 편애는 범죄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한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구제를 해야 합니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죄를 지은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것 그 자체 범죄 행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은 범죄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를 용서하고 그들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야 할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애물을 보고 멸시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람의 애물을 보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인형을 무척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놀러온 이웃집 아저씨가 왔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그녀에게 놀러 왔는데 그 소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쁜 인형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인형을 보고 있던 이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제인아, 너는 이 인형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 무엇이니? 그랬더니 그녀는 한참 망설이더니 조금 후에 입을 엽니다. 예, 아저씨,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더라도 절대로 비웃거나 웃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한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소녀가 인형을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인형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인형은 바로 코가 문질러져 있고 팔과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간 지저분한 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는 조금 망설이면서 이 소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정말 네가 좋아하는 인형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 그런데 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궁금한 것이 있구나. 너는 왜 이 인형을 그렇게 좋아하니? 그랬더니 이 제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저씨,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인형을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인형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인형을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녀 제인의 마음씨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사람의 애물을 보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할 이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멸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편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형제 자매를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편애를 하는 것, 애모를 보고 차별 대우를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람의 애모를 보고 사람을 편애하거나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